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신비로운 꿈의 세계.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미래를 보기도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 민족은 꿈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특별한 다리로 여겨왔습니다. 야곱이 천사의 사다리를 보았던 그 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이집트를 구원했던 그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모든 꿈이 신의 메시지라고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과 환상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깊이 있는 꿈 해석 전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꿈은 단순한 잠들어 있는 동안의 환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할롬이라 불리는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펼쳐지는 신성한 대화의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교가 모든 꿈을 맹목적으로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토라와 타나크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랍비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은 유대 민족이 수천 년간 겪어온 시행착오와 지혜의 결과입니다. 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실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꿈을 완전히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랍비 전통에서는 꿈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참된 계시의 꿈, 둘째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적 메시지, 셋째는 단순히 몸의 상태나 일상의 걱정이 만들어낸 의미 없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는 꿈의 내용보다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영성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석할 때 꿈은 비로소 올바른 의미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꿈을 꾼 상황과 감정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꾼 꿈은 축복의 메시지로,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에서 꾼 꿈은 경고나 회개의 부르심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꿈 해석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영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야곱의 사다리 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후 고향을 떠나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베델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깨어났을 때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꿈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꿈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해석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꿈들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의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마침내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오는데 뒤이어 7마리의 파리한 소가 나와서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7개의 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바람에 마른 7개의 이삭이 그것들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의미를 밝혀냈습니다. 7회의 대풍년 후에 7회의 대기근이 올 것이며 파라오는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꿈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장수,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겸손하고 현명한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지만 그 꿈을 통해 받은 지혜는 현실이 되어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혜서 중 하나인 탈무드에는 꿈에 관한 놀라운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브라코트 편에서는 꿈의 본질과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집니다. 고대 랍비들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한 꿈에 대한 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꿈에 관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꿈은 해석에 따라 실현된다. 이 한 문장은 유대교 꿈 해석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꿈 자체보다도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꿈도 해석자의 마음과 지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랍비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해석 없는 꿈은 읽지 않은 편지와 같다. 편지함에 편지가 와 있어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꿈도 올바른 해석을 통해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꿈을 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의 60분의 1은 예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중 아주 작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은 꿈을 너무 과신하지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탈무드에는 꿈 해석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같은 꿈을 24명의 다른 해석자들에게 들려줬는데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해석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꿈의 해석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해석자의 영성과 지혜, 그리고 꿈을 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또한 꿈을 꾸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벽에 꾸는 꿈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일상의 걱정들이 가라앉고 영혼이 더 순수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탈무드는 악한 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무서운 꿈이나 불길한 꿈을 꾸었을 때는 그것을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나누어 긍정적인 해석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꿈의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키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꿈 해석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꿈을 꾼 사람의 복리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유대교의 지혜는 꿈을 해석하는 명확한 원칙들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꿈은 부분적으로 참되고 부분적으로 환상이다입니다. 이는 매우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모든 꿈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꿈속에는 분명 의미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적 욕구나 일상의 잔재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할 때는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해석은 신앙과 윤리에 맞아야 한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꿈이라도 그 해석이 탐욕이나 폭수심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유대교는 꿈 해석이 반드시 더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므로 그 해석 역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꿈의 내용보다 해석자의 영성이 중요하다입니다.
같은 꿈이라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해석할 때 그 꿈은 더 깊고 정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해석하면 꿈마저도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꿈의 시기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꾼 꿈은 대체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반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에서 꾼 꿈은 경고나 회개의 부르심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안식일이나 명절 같은 거룩한 시기에 꾼 꿈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유대교는 꿈 해석을 단순한 점술이 아닌 영성 훈련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원칙은 꿈 해석이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혼자만의 해석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꿈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유대 랍비들이 축적한 꿈 해석의 지혜는 각각의 상징들이 가진 깊은 의미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들 상징은 단순한 점술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 영적 언어였습니다. 먼저 물에 관한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물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꿈은 영적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옴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탁하거나 더러운 물은 영적 혼란이나 죄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인 물은 정체된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랍비들은 종종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물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적시라는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불의 상징은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를 나타내기도 했고 때로는 정화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불처럼 타지 않는 불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불꿈은 회개의 필요성이나 다가올 시련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무가 등장하는 꿈은 항상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의인의 삶을 나타냈고 시들거나 죽은 나무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기름 부음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각각 상징했습니다. 빛과 촛불의 꿈은 영혼과 직결되어 해석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잠언의 구절을 근거로 밝은 빛의 꿈을 영적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았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은 생명력이 약해지거나 영적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뱀의 상징은 가장 복잡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한 뱀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지만 모세가 만든 구리뱀처럼 치유와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사를 이기는 꿈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뱀에게 물리는 꿈은 죄의 유혹에 주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둘기는 언제나 평화와 순수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비둘기 꿈은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성령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왕이나 재판관이 나오는 꿈은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친근한 왕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엄한 재판관의 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때로는 실제 지도자나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메시지로도 해석되었습니다. 보석이나 황금의 꿈은 영적 보상과 진리의 깨달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물질적 탐욕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토라의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꿈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유대교가 꿈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은 두려운 꿈이나 불길한 꿈까지도 축복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탈랑 할롬, 즉 꿈의 축복 의식입니다.
악몽이나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유대인들은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당에 나가서 신뢰할 만한 3명의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소상히 들려주고 나면 친구들은 정해진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좋은 꿈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자비가 당신 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꿈의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키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서 꿈은 해석에 따라 실현된다고 했듯이 나쁜 꿈도 좋은 해석을 통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꿈을 꾼 후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꿈과 환상의 주인이시니 제가 꾼 꿈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저와 온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는 꿈 해석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꿈에 대한 태도에서 또 다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명확해 보이는 꿈이라도 그 해석에 대해 독단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꿈 해석을 할 때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꿈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해석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교는 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꿈만 따라 살다가 현실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꿈 해석에만 매달려 실제적인 판단력을 잃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꿈은 삶의 지혜를 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 꿈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되 현실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꿈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유대교의 꿈 해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는 바로 12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였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유대교 전통을 결합하여 꿈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대부분의 꿈을 무의식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잠든 동안에도 계속 활동하며 낮에 경험했던 것들이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들이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도 모든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언자나 매우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성인들의 꿈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꿈은 대부분 개인적 경험의 반영일 뿐이지만 영적으로 정화된 사람들의 꿈에는 초자연적 통찰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이모니데스의 관점은 유대교 내에서 합리주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꿈을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부터 등장한 카발라 전통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16세기 사파드의 위대한 카발라 학자 이츠하크 루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신비주의 전통은 꿈을 영혼의 천상 여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카발라에서는 잠든 동안 영혼이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신적 세계와 직접 교감하며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진리들을 경험합니다. 꿈은 바로 이런 천상 체험의 기억이라고 보았습니다. 카발라 학자들은 꿈의 상징들을 매우 정교한 신비주의적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각각의 상징은 신적 세계의 특정한 영역이나 영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꿈 해석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영적 수행이었습니다. 특히 카발라에서는 히브리어 문자와 숫자의 신비한 의미를 꿈 해석에 적용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글자 수를 세거나 문자들을 재배열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발달했습니다. 이는 꿈 해석을 고도로 지적이고 신비한 작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유대교의 꿈 해석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20세기에 활동한 유대계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실존주의 심리학의 아버지인 빅터 프랭클은 꿈을 인간의 의미 추구와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그는 꿈이 개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찾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꿈을 영혼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꿈의 상징들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지혜의 목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프롬에게 꿈은 신학적 계시보다는 인간 정신의 창조적 활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매우 소중한 내적 자원이었습니다. 이런 현대적 접근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꿈 해석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부터 내려온 꿈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든 무의식의 메시지든 꿈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기본 믿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대교의 꿈 해석 전통을 종합해보면 그 풍부함과 깊이에 놀라게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이 지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영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꿈의 본질에 대한 유대교의 이해는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인간, 내면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양면적 접근은 종교적 맹신과 무신론적 무시라는 양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런 지혜로운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전통의 근거가 되는 문헌들의 다양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토라와 타나크 같은 경전에서 시작하여 탈무드와 같은 랍비 문헌, 그리고 중세의 철학서들과 카발라 문헌들까지 각 시대의 지혜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꿈 해석이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계속 발전해온 살아있는 전통임을 보여줍니다. 꿈 해석과 관련된 대표적 인물들을 보면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다니엘, 솔로몬 같은 성경의 인물들에서 시작하여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 중세의 마이모니데스와 카발라 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들까지 각자의 시대적 배경에서 꿈의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유대교 꿈 해석의 핵심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삶의 지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꿈은 해석에 따라 실현된다는 믿음은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해석이 신앙과 윤리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어떤 통찰이라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탈라 탈롬이라는 꿈의 축복 의식은 유대교의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꿈을 공동체와 나누고 부정적인 것마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라는 두 흐름이 공존해 왔습니다. 마이모니데스로 대표되는 합리주의는 꿈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고, 카바라로 대표되는 신비주의는 꿈의 계시적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이 두 전통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며 유대교 꿈 해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교 꿈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성찰과 신과의 교감, 그리고 윤리적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유대교의 꿈 해석 전통은 우리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며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꿈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인간의 영성과 삶의 깊이를 탐구해온 유대교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